자, 오늘 1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어라 하기로. 이 어라 하는 그 소리가 우레소리 같아요. 우레소리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어라 하는데 우레소리같이 말하다. 어라 우레소리같이. 보세요. 이게 묵시문학에 이 메시지 이가요 굉장히 강력하게 인식이 돼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것도 너무 멋있고 웅장하고 장엄한데 딱 떼는 순간 내 생물을 알죠. 예? 아주 직급이 높은 천사 그룹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천사가 우레소리 어라 그 소리가 막 칠 때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그러더니 흰 말 탄 자가 따닥따닥따닥 하고 나타나니까 야 이게 뭐야? 그러고 보니까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활을 탁 들고 나오더니 막 이기고 막 이기고 막 이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첫째 인을 탁 뗄 때 흰말을 타고 탁 등장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19장 11절에 백마 타고 나타나신 이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령하게 잘하시네요. 일부 예배 참석한 사람 모르더라고요. 주여. 누구요? 예수님이요. 자, 그렇다면 계시록 6장 2절에 흰말 타고 등장하신 이분은 누굴까요? 예? 예? 예수님이라고요. 오메. 이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좋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무조건 백말, 하얀색 나오면은 그냥 좋아서 예수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면은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뭐요? 이겼다는 거요? 못 이겼다는 거요? 예? 성경을 자세히 봐요. 이겼다는 거요? 못 이겼다는 거요? 이기고 또 막 이기려고 하는데 아무리 길을 써도 못 이겼다는 거요. 그러면 예수님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등장하면요 이겼더라. 다 이루었더라. 아멘. 확실히 승리해요. 예,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에는 그가 죽임을 당함으로 이겼더라. 항상 결론이요 아주 화끈해요. 이겼더라요. 근데 막 이기고 막 이기려고는 몸부림을 쳐요. 근데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지는 못해요. 자, 계시록 19장 15절에는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계시록 1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요 예수님은 항상 검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항상 검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 계시록 6장 2절을 보세요. 이 첫째 인을 탁 뗄 때 흰말이 탁 나오는데 이 말 탄 자는요 활을 가지고 나왔죠. 활. 계시록 9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제 어두운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두운 영들에 대해서 왕이 있으니 그들은 바로 지옥의 사자야. 지옥의 사자야. 지옥의 사자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을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아툴리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툴리온이라는 무적행의 사자에게서요, 아톨로 신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에 아톨로 신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톨로 신은 항상 활을 가지고 나와요. 활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당시에 그 영향을 받은 로마 황제는 항상 그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항상 활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오라 그럴 때 흰말 탄 자가 탁 흰말을 왜 타요? 이게요, 예수님 흉내, 내가 예수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주다, 내가 생명이다. 이게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의 문화의 그 활, 이 권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활을 딱 가지고 버쩍버쩍하는 면류관을 이렇게 쫙 이렇게 찍어 나오니까, 아까 여러분 뭐 그랬잖아요. 예수님 같다 이렇게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전 인류가 가짜 구주에게 저분이 진짜구나 속아 넘어가는 재앙, 첫째가 이게 첫째 인을 뜰 때 나타난 이 재앙이에요. 종교적 재앙입니다. 가짜 구주, 가짜 구원자, 이게 첫째 인을 뗄 때 재앙이에요. 많은 사람이 다 구도자입니다. 어느 신에게 나를 맡겨야 될까? 그럴 때 예수님 흉내내고 등장한 모든 이교, 이단 다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전 인류에게 첫째 재앙이에요. 종교 재앙이에요. 그 재앙으로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합니다. 네. 금생과 내생에 어떤 희망도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교회에게 편지로 보내주는 거예요. 야, 첫째 재앙이 인을 딱 뗄 때 바로 적그리스도다. 구주의 흉내를 나타내고 면류관 쓰고 예수님과 똑같이 백마를 타고 그리고 활을 들고 내가 구주다 나타날 거다.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재앙이요, 바로 가짜 구원자요, 가짜 종교인이에요. 그들이요 윤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도덕을 굉장히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가장 더럽게 하는 게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막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마음을 닦아도, 아무리 윤리 도덕 교육을 잘 받아도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 의는 더럽혀진 옷과 똑같아. 아무리 하얀 옷이라도 시간 지나고 보면 옷이 때가 묻잖아요. 인생은 그거야. 그래서 내가 네 죄를 대신 담당하려고 BC와 AD를 가르고 내가
십자가를 졌어. 십자가를 졌어. 아멘입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첫째 인봉을 탁 떼는 순간이요, 가짜 구원자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면류관 쓰고, 인간에게 내리는 재앙 중에 첫째가 종교였구나. 거짓 그리스도였구나. 가짜 구원자들이었구나. 이 구원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린당하고 죽어져 갔던가.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요. 진짜 구주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은혜인가. 동국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또 박사학위를 받고 법철학 교수로 재직 중에 종자연을 만들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앞장서던 한 젊은이가 기독교를 알아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CTS, CBS 밥 먹을 때마다 그저 틈날 때마다 텔레비를 보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자들의 급수를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C급 이하는 안 들었어요. A급, B급만 들었어요, 주로. 아주 자기가 듣기에 저분은 설교가 논리가 있고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성경을 가르친 진짜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A급이야. 이 사람이 판단을 해도 저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전하면 A급이야. 그런데 아침밥 먹다가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비웃다가 그 순간 혀가 딱 굳어져 가지고 말을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경상도 말로 시커베타카이. 그때 딱 이게 헤븐리 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이 역사가 헤븐리 터치가 딱 이루어지니까요. 그대로 엎어지면서 예수님, 당신은 진짜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때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그렇게 막 유튜브에서도 많이 전해요. 많이 전하는데 불교에서는요, 그 교수님에 대해서 아무 비판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을 얘기하는 모두가 다 사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저는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참 교수님들을 잘 만났어요. 설교학 교수님 박희청 교수님, 그분은요, 성경을, 우리 설교자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우리 설교자의 생각을 전하라고 설교자로 세운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우리를 설교자로 불렀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어떤 목회자들은 오해하고까지도 구분을 못하더라고. 오해하고까지도 구분을 좀 잘하라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이 본 의도를 전해야지, 새끼손가락만 가지고 가서 새끼손가락만 하지 말라고. 이 저자의 온 의도를 막 가지고 외쳐야지. 몸통을 전해야지. 그 말씀의 그 지엽적인 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라고. 이 교수님 참 잘 만났고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가르쳐줬던 김동용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은 제법 시간마다 이 설교를 자주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설교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해석을 잘해서 저자의 의도를 알고 그 저자의 의도에 뜨거워져서 저자의 하나님 마음으로 잘 전해야 된다. 그 설교자는 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설교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을 반드시 지녀야 하고 그래서 전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백 목사님, 꼭 사꾼이라도 돼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선한 목자가 돼야지 왜 사꾼이 돼요? 목사님, 남 목사님보다 나이도 많이 먹었어. 선배요. 그런데 나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 사꾼이라도 되어야 되겠더라고. 그래, 사꾼이라도 돼야 되겠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그저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사랑해주고 또 교회에서 생활비 주고 받는 것만큼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 나 사건이라도 좀 되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했다 그러면서 나보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것보다 일을 더 못하잖아요. 그러면 절도요, 강도 돼버려요. 담 넘어가서 훔치는 것만 절도인가요? 꼬박꼬박 주는 생활비보다 일 더 못하면 그거 절도고 강도예요. 절도요, 강도요보다 더 벗어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적그리스도가 돼요. 목사님들 상대하고 여러 가지 노예도 하고 총회도 가보면 정말 미안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요, 눈에 쌍불 쓰고 살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은 자리 얻는 게 목적이구나. 사람은요, 그러면서 자리를 얻기 위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사냐? 그냥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목사는 자리보다는 사람을 얻어야 되고, 예, 이익을 따라가기보다는 의를 따라가야지. 그리고 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순간에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딱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저 입으로 설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들면서 다짐하죠. 나는 그래서는 안 되지. 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살면서 강도 만나면 인생 어장나잖아요. 칼만 들고 있지 않지. 주변에요, 요즘 시대에요, 선한 목자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서울로, 강주로, 어디로 이사 갈 때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분출해내는 설교자가 있고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 체험을 하는 그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교회 등록하면 안 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요, 순간 지나갑니다. 물탄 복음 들어도 안 돼요. 빗나간 믿음 전해도 안 됩니다. 정말 영적 지도자는 내 평생만이 아니라요, 대대 자자손손이 복과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아멘.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 주변에 물탄 복음을 전하는 이들, 또 율법을 전하는 이들, 또 기독교를 윤리 도덕 종교로 전락시키는 이들, 잘못된 신비주의에 묶여져서 영혼을 후려치는 이단성이 있는 목회자들, 이슬람 중독 그 자체가 재앙이구나. 적그리스도 가짜 구원자.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성경 가지고 와서 전도하는 이단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도요, 율법주의 덫에 딱 걸리면요, 거기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경계했던 율법주의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아주 잘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요, 율법의 덫에 걸려가지고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자유가 없고, 이것도요 다른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아멘. 오직 믿음. 믿음도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하나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이거예요. 첫째 인을 딱 떼니, 아, 가짜 구원자 출현이구나. 예수님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나죠. 금관도 쓰고 활도 갖고 백마 타고 나타나죠. 왜 이걸 보여주겠어요? 가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거 재앙이다는 게 재앙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